할렐루야. 1월 28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너희 마음속은 어떠하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마태복음 5장 17절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또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살인에 대한 옛 계명을 이야기하시는데요. 21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살인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2절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구약에서 말한 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자신의 말씀을 22절에서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라가라는 말은요, 머리가 텅 빈이라는 뜻이어서 골빈 놈이라는 욕입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계명은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그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를 욕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이 지니고 있는 본질, 그 안에 담긴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 그리고 그 마음속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욕하는 것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에게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사람과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일보다도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온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 미움의 감정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의 감정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털어놓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이들과 화목할 수 있는 마음,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는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도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간음은 합법적인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난 이 성관계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동일하게 행동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지적하고 계십니다. 5장 28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동만이 아니라 음욕을 위해서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이미 간음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품은 음욕 자체가 간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을 29절에서 30절에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몸의 한 지체를 잃고 사는 것이 몸 전체를 잃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를 사는 제자는 어울리지 않는 삶의 방식을 과감하게 잘라내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간음을 행위로만 보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의롭다고 여기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마음속은 어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성적으로 너무나 개방된, 너무나 문란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은 어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하고 개방되고 자유로워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에서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정결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인데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이혼의 정당성을 위해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조건은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음행이라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음행 사실이 밝혀지면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요, 음행을 넘어서 다양한 이유를 포함하게 되었고, 남자들이 부당하게 아내를 버리는 일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연약한 아내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몸으로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여인들에게 장가드는 남자 역시 간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의 본질을 파고들어서 이 이혼 문제의 부패한 전통과 관습까지도 꼬집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들의 이 신앙 태도와 대조를 통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환하게 밝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마음들, 죄악들,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음욕과 같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화해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더욱 타락해가고 문란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우리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부끄러운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